네, 네, 할렐루야. 자, 아,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가 말씀이 귀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실은. 아멘. 말씀이 다 귀한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의 네. 섭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일에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 나왔죠? 나흘이 되었을 때, 나, 네, 그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도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음,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기별을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질병에 걸렸으니 석희 와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별을 했는데도 음,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으시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라도 하나님 왜? 왜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와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도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든가 하나님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눈을 뜨면 주여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음. 네. 그러면 그런 탄식이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뭐 먹어야 되나,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죠? 그런 음, 걱정, 근심으로 꽉 찬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인간은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고 고뇌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느냐 아니면 그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가느냐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이 도착을 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시 이 나사로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마르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갔는데 이 음,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부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손으로 안수하고 치유해 주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원망이 있고요. 탄식이 있고요. 네.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질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에게는 환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나에게 고통이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네. 환란과 고난은 있다. 그죠? 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죠? 죄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진해서 가난하게 되고 자진해서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슬퍼하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마르다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먼 훗날의 부활로 이해를 하는 거야. 사람이 네. 죽으면 부활과 영생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마르다가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성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고난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길 원하요?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로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우리가 가난한 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절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오고 위로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본질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매일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매일 울면서 어, 하나님 나라 가는 권사님들도 옛날엔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나를 왜 피 흘려 죽으셨네. 막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니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는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만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함께 아멘.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아멘. 삶에 재정에 죽은 것도 살아나야 되고 사역에 네. 죽어버린 사역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아멘. 자녀들의 믿음도 살아나야 됩니다. 응? 나의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적셔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생명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은 바라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온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자신이 아멘. 나를 알기를 원한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내 자신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멘. 심판을 알아야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모든 행위 가운데 심판받을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나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온 인류가 전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죠? 부활의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치유 이런 말이요. This is예요. 그리고 이 구원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요. 영혼만 살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음. 영혼, 육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고, 그죠? 마지막 날에 네. 우리가 잠자같이 자다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육신이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기 때문에 영만 살아서 무슨 영체가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육신까지도 다 육체의 부활로 마지막 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메마른 10년 가운데 다시 살리는 역사를 주시고요. 또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빼앗긴 모든 풍요, 하나님의 기쁨, 감사, 풍성함, 먹고 마시는 모든 거에 해당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고난받고 영혼만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는 정말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가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을 꼬집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되고 예수 음. 믿으면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만 가면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예수님은 이 땅에 풍성한 샘, 꼴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이 세상에 모든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꼴과, 그죠? 물과 피, 살을 다 주어서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좌절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얘야, 서운하지 마라. 응?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섭섭해하길 서운하지 마라. 하나님은 서운하지 마라. 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깐 고난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 주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죠? 우리가 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까? 정말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멘. 부르셨다는 사실이 깜짝깜짝 아멘.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을 아멘.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죽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육체의 부활로서 살아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네. 가르는 기적, 그것보다도 더 귀한 기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일깨워주신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상을 왔겠죠. 이 조문하러 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그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은요, 동정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음. 네. 나사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애도나 마리아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그 절망, 그것을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인간이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게 눌려서 악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네. 인간이 죽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인간의 아멘. 죽음, 현실 앞에,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것을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같이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 인류가 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어져야 하는 그 인간의 애통함과 절망감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작용을 해서 이 인간, 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눈물로써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인간의 겪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한 비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죠? 그런 이러한 우리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의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아이고 죽었네 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은 연민의 눈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들의 연약한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 분노로 어, 눈물을 흘린 거죠. 음.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저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 선악과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하나님의 불순종이 그 죽음이라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이 사단의 꼬임으로 뱀에 간사하게 정령 죽으리라 한 맛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치기 한 이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간 인간의 이 죄성을 음.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의 고통과 비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 또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을 아시면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다 체휼하시고 그것을 같이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슬프면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어떤 좌절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나 이랬어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사람 앞에 전화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음, 사람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아멘. 하고요. 사람들한테 탄식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에 전화해서 자기 문제를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지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 예수를 전해줘. 아멘. 너가 고통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봐라. 응. 그냥 음,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초청만 하면 그분은 오셔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항상 예수님 내 고통 속에 와주세요. 내 절망 속에 와주세요. 내 문제 속에 와주셔서 나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체휼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신적인 능력이 강해서 능력 많으신 분. 아이고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까.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것에 부탁을 하나님께 얘기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먹고 마시고의 모든 하나에서 열 가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고 감당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멘.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36절, 37절이에요. 36절, 37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예수께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 이 예수는 능력이 많은 예수인데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는 고치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뒀는가? 이게 이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래? 응. 분명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음, 나는 아무것도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죠? 음,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하나님이 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했는데도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선포한다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죠? 음,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죽게 내버려 뒀는가 하죠. 아, 맹인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왜 나사로는 고치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어이구, 주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한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여쭙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음, 왜 그러시는 건지 알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 또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반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이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우는 것, 이 우는 것이 깊은 사랑 때문에 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을 하나.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기만 네. 하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도 엄마는 울기만 네. 하잖아요. 그냥 무기력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무기력한 분이기 때문에 운다고 오해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맹인은 고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안 돼. 음, 이거는 하시지만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재정을 뭐를 팔게는 해주셨지만 새는 안 들어오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죠? 네. 옛날에 요거는 하셨는데 요거는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 전에 이것은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이거는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불신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우리가 예수님을 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어린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 삶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혼과, 그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예요? 인간이 노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첨단을 걷는 이 AI가 나오고 과학적으로 뭐 줄기세포니 그러면서 계속 생명 연장에 대한 의학적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그죠? 진시황이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 처절한 죽음, 죄의 문제. 그죠?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간절한 소망도요. 죽음 앞에는 절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그 부유함 속에서 그죠? 재산을
몇백 조씩 그렇게 모아도 그 인간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죽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 그래, 그래. 알았어. 저쪽 가서 봐. 응, 다 끝났어. 응, 알았어, 알았어. 이따 보여줘.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하실 문제는 없어요.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의 전체를 그분의 예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으로 나아가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또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 죄의 모든 묶임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난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